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앞에 보이는 4개의 초에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천사의 초, 순서대로 하나씩 밝혀가고 이제 성탄절 아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 초에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초는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등불입니다. 또한 이 기다림의 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불기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다림의 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위로와 평화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를 하나씩 밝혀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소망과 설렘과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언의 초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느 날 급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초를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이 불빛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감사의 절기지요. 두 번째로 오늘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마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날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며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이제 오신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 경배와 환호, 기쁨과 영광이 있어야 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세워져 가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나를 준비함으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그 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절은 희망과 평화의 절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되셨지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분쟁, 테러, 폭력, 자연재해, 인간을 향한 억압과 차별, 우리 주변 어디에도 평화를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이 실종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하는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생명과 자유와 해방과 감격과 평화와 희망을 주신 것처럼 올해 이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역사의 시작이며 종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분주한 일상 때문에 혹은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은 화해와 용서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과 자연 세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화해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몸짓, 그것이 성탄의 사건인 거죠.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앙금과 분노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자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화해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땅은 성전마저 무너진 채 길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나고 황무지가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3장을 시작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을 다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 지금은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땅이 황폐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더 이상 진노와 그리고 심판과 노여움과 멸망의 말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선한 계획, 선한 뜻.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평화가 되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서부터 날 공의로운 가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눈을 돌이켜 사방을 돌아보면 온통 황무지풍인 이 땅인데 여기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저 단순히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것, 그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히 다스릴 그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용서와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는 단순히 유다, 이스라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몇백 년 지나지 않아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뀜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이제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설교예요.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땅의 종말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먼저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1월 성신, 하늘, 해, 달, 별, 땅, 바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의 실질적인 변동과 요동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안전합니까? 요동치고 있습니까? 극렬한 요동이 이 세상이 마지막 때임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느끼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9절 이하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 및 나무들을 봐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어서 나무들의 모습을 보며 사계절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면 봄이 되었구나.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구나.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구나. 그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시간의 흐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 시선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해요. 이 세상에 일어난 자연재해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분쟁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둔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징조를 보아도 징조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고가 있어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오늘 보시면 덫과 같이 임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의 소식인데, 오늘 예수님은 덫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징조를 알지도 못한 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선다면, 그 종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머리를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 중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학처럼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왠지 위축됨을 느껴요. 고개를 빳빳이 들기보다는 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이 속량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앞에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준비의 기간 동안 기도함으로, 근신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영광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깨를 땅으로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인 채, 분명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떠한 소망도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점점 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세상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혹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고개를 들기보다는 내 앞에 시선을 떨군 채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의기소침해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죄책감 때문에 뼈를 깎는 듯한 고독과 외로움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보며 낭망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우리의 정수리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시선을 떨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 하나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불빛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한 계획과 그 뜻과 그 말을 이루실 날을 위하여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고개를 들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고 일어나 주님 오실 날을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